잘 쉬었어요? 교독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스스로 마음을 갖춰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사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요즘은 예비군들이 잘 안 보이는데 이제 저희 젊을 때는 예비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비군 훈련도 많았고, 그런데 예비군들이 이제 직장인도 있고 다 예비군 받아야 되니까, 저도 예비군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예비군 훈련 키 작았다고 군대 안 간 같아요. 예비군 훈련도 받고, 어떨 때는 이제 뭐 의사 선생님도 있고 뭐 다 예비군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가면 아주 신사요. 멋지게 신사인데 예비군 옷만 입혀놓으면은 이상해져요. 욕도 잘하고 아무 데나가 쉬. 근데 예비군 옷만 입혀놓으면은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람이요, 신분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져요. 여러분들도 이제 어디 직장이나 어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면은 좀 조심스럽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러면 조심스럽거든. 신분에 따라서. 또 자녀들 때는 모르겠는데 내가 엄마다 이러면 애들에게 좀 달라지죠. 그래서 어떤 가정은 부부 싸움을 하면은 애들 다 보내고 둘이서 부부 싸움. 애들한테 안 보이려고. 아니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보는데도 막 해요? 엄마 아빠가 싸움하는 거 안 보이지. 신분에 따라 달라져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뭐가 변했다고? 신분이 변했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고, 요즘 에베소서와 같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고 하늘에 소망이 있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어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을 때하고 똑같아요, 달라야 돼요? 근데 다시 물어야 되겠다.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후하고 똑같아요, 달라야 돼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 달라야 돼요. 똑같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아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고.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은 로마서 8장까지 구원에 대한 말씀을 쫙 합니다. 7장까지. 8장에 가면 드디어 1절 2절을 보면 대선포를 합니다. 그리스도 있는 자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뭐요? 죄 용서받아서 죄가 사함받았다. 죄가 없다.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해방하였음이니라. 이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되고 마지막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리라. 그럼 이제 12장에 갑니다. 그러므로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8장까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낮에와 같이 행하고 방탕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의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안 믿는 사람하고 생각도 목표도 느낌도 말도 삶도 달라져야 됩니다. 왜? 완전히 변했으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하기 싫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변하기 싫어요? 우리 변했어요. 변했어. 아멘. 그래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예수님 안 믿을 때는 막 박해하고 그러면 날 가만히 있으니까 가말떼기인 줄 아나. 날 내가 어떤 맛 좀 보여줄게. 한번 붙어야 돼. 그래 인정받는다고 생각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막 박해하고 핍박하면은 축복하는 겁니다. 저주하지 말고.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핍박 받으면 축복은 안 하고 저주를 해요. 지옥 갈 것들. 아니 그 사람들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도 있는데 내가 너무 분하고 억울하니까 막 지옥 갈 것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본 사람 손들라고는 안 할 테니까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가 잘못해서 욕먹는 거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 전하되기 핍박이라 박해란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죄 가운데도 있지 않는데 의롭게 사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 핍박을 받아. 그럼 축복하라는 겁니다. 아멘. 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느냐면은 첫째, 박해하는 자가 우리가 축복하고 선을 행하고 사랑으로 행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될지 모른다. 이게 20절에 보세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사 놓으리라. 잠언 25장에 있는 말씀의 인용인데요. 이 말씀을 잘 이해 못 하시거든 집에 가거든 숯불을 사가지고 피워서 머리에 올려놔 보세요. 실제 경험을 해보세요. 숯불을 머리에 올려놓으면 어떡할까요? 못 견디지. 뜨거운 못 견뎌. 어떻게 견딥니까? 그와 같이 우리는 막 박해하는 사람에게 막 같이 욕하고 같이 막 저주하고 인간적으로는 화가 나잖아요. 내가 무슨 죄 짓는 너한테 무슨 손해비었냐? 이러는데 오히려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축복할 때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막 핍박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를 원해 이러면 더 열받아.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지혜롭게. 그래서 이 스데반이 핍박을 받아서 순교했잖아요. 스데반이 예수님 전한다고 핍박받는데 어느 정도 돌을 가지고 막 사람들이 다 때려 돌을 던지는데 그게 맞아서
돌 무더기 돼버렸어요. 스데반은 돌을 맞으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용서해 주옵소서. 근데 예수님 닮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원수들이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손에 못자국이 나고 발에 못자국이 나고 채찍에 때리고 고통을 주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게 죽고 가면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본을 보이고 하셨으니 스데반 보세요.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해요. 나중에 스데반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가편투표한 사울이라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전 세계 소아시아, 유럽 그 전도와 선교의 발자국이 얼마나 많고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하는 아주 걸출한 초대교회 사도입니다. 인물이 되었습니다. 굉장한 일이죠. 그리고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막 남편들이 핍박한 분들이 계시는데 부산에 있을 때도 어떤 분 보니까 야 대단한 분이 계시더라고. 또 남자도 대단하더라고. 요즘도 그런 분 계십니까? 교회에 와서 막 자기 아내 예수 믿는다 와서 막 머리를 끌고 막 그래도 그 남편을 저주하지 않더라고. 이야, 참 믿음 좋다. 그리고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축복하면은 그 사람 중에서 구원받고 돌아온 사람이,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중에 돌아온, 머리 이건 아니지만 심한 핍박을 하다가 돌아온 아주 훌륭한 집사님이 된 분들이 있어요. 야, 둘째, 왜 우리가 핍박하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해야 되느냐? 이 성경의 원리는요, 축복을 하고 평안을 구하면 그 평안이 그 사람에게 합당치 않으면 어디 돌아와? 자기에게로 돌아와. 비판해가지고 그 사람이 비판받을 사람이면 그 비판이 내게로 돌아와. 저주를 하면은 그 저주가 내게 합당하지 않으면 내게로 돌아와.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축복해라 그 말이에요.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이게 축복하면은 그 축복이 그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의 축복이 많아. 그러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기도합니까? 축복을 합니까? 성경 말씀에 어느 집에 가든지 기도하라 그랬어요. 축복 기도해라. 아멘. 교회 와서도 우리가 제일 먼저 주께 기도하고 무슨 일 하기 전에 제일 기도하고. 옛날에 저희가 젊을 때 서울의 강남에 보면은 소망교회라고 있었어요. 그게 목사님이 곽선희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곽선희 목사. 아주 우리나라의 대설교가였어요. 그분이 로마서 강의에 보면 이렇게 재밌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진짜 복을 받기를 원하면 복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 찾아가면서 축복기도 하라는 거예요. 다 돌아오게.
왜냐하면 합당한 사람과 축복 비면 그 사람에게 임하는데, 안 그러면 축복이 다 돌아온다고. 욕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런 사람, 주여 저 영혼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합당하지 않으면 어디로 돌아온다고? 다 돌아와요. 할렐루야. 저주하면은 그 저주가 돌아와.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저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다 돌아와요. 저는 이 말씀에 얼마나 힘을 얻은 제가 있는지 몰라요. 막 여러 가지 막 욕하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하나도 그 사람들이 그 사람 하는 게요 막 화나고 이러지 않더라고. 왜 안 나느냐면, 야, 저 복이 다 나한테 오겠구나. 저 복이 다 나한테 오겠구나. 성경이 말씀이 그러니까. 아, 그걸 믿으니까 하나도 막 열나고 화나고 하는. 저주해봐라, 그게 내한테 오는가. 다 돌아간다. 니한테 다 돌아간다. 왜냐면 우리는 저주 받을 사람이 아니야. 본질상 진노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끼리 막 저주하면 안 돼요. 그 목사님, 안 믿는 사람한테 저주할까요? 내가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지. 원리가, 성경 원리가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세 번째, 박해하는 사람을 저주하고 막 욕하고 막 그렇게 하면은 내가 악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악에 빠져서 사탄의 전략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 싸움에 지게 됩니다. 그러면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겠다 그랬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이 나를 막 해치는 사람한테 막 자꾸 같이 대들고 이러면 내가 악하게 돼. 내가 죄에 빠지게 돼. 그러면 사탄이 그걸 통해서 자꾸 우리를 불신앙을 주고 넘어뜨린다고. 그래서 혹시 여러분을 이유 없이 미워하고 박해하고 여러분을 막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도 겁내지 마세요.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멘. 예. 가는 곳마다 축복하세요. 예. 그 집이 축복이 합당하면 너무 기쁘지. 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게 축복을 주시구나. 아멘. 혹시 합당하지 않으면 그래도 염려하지 마. 축복이 돌아오니까. 아멘.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해 봐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원리, 성경의 원리는요, 비판하면 너도 비판받게 돼 있어. 너가 헤아리면 너도 헤아리게 돼 있어. 저는 청년 때 이 말씀이 다 믿어지더라고요. 믿어져가지고 아, 내가 남을 비판, 제가 모를 때도 비판, 여러분 보기 어때요? 제가 비판 잘합니다. 여러분 보기에 좀 어때요? 지난번에 어디 신방을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또 가발 얘기하는 거예요. 가발을 벗고 갔더니 아, 목사님 이게 훨씬 부드러워 보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가발을 쓰고 가니까 좀 날카로워 보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요. 여러분 제가 보기보다 굉장히 예리하고 날카롭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쁜 말로 비판도 잘한다 그 말이에요.
비판 잘합니다. 제가 비판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비판하면 너도 그 비판을 받으리라 이런 거야. 말씀이. 내가 자신을 돌아보니까 난 비판받을 게 너무 많아. 비판할 게 너무 많아서 큰일 나겠다. 내가 완전히 덮어서겠다 싶어.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비판하지 말고 살아야지. 그래서 제가 거의 남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고 살았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지나치게 비판하고 이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도 저를 사랑해 주고 나 혼자 생각인지 모르지만은 사랑해 주고 목사 세계에서도 사랑해 주고 청년 노예 가서도 한 사람도 다 비판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 그건 아니겠지. 난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착각인지는 몰라도 대부분 저를 좋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이게 비결이다. 비결. 이게 비밀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리입니다. 비판하면 그 비판이 돌아와. 누굴 통해서도. 비판 안 받으려고 하면 비판하지 마세요. 아멘. 우리가 분별력은 있어야 돼요. 영적 분별력, 사리 판단, 지혜가 있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비판은 남을 해치기 위한 악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헤아림으로 헤아리지 말며. 여성들이 그러죠. 여자의 촉은 모성이다. 그런 거 믿지 마요. 무슨 촉은 촉이야. 맞는 것도 아닌데. 어쩌다가 맞는데 그거 가지고 막 여자의 촉 그거 하지 마요. 큰 죄를 자꾸 짓게 됩니다. 그래서 남을 막 선입감을 가지고 보고 말하고 죄짓고 저는 그거 정말 싫어합니다. 사람이요. 우리가 볼 때 그런 사람도 있고 외모로 얼굴이나 행동 이런 거 보고 그럴 수도 있지만 중심이 영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헤아리게 되면 자꾸 사람을 평가하게 돼요. 이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어떤 사람은 한 번 그 사람 만나고 집에 가서 평가를 다 해요. 이 사람이 이러고 다 평가를. 그건 나쁜 겁니다. 죄입니다. 그런 습관이 있는 사람 버리세요. 성도가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뭘 못해요? 그런 막 헤아리고 막 이렇게 평가를 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뭘 못하냐고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평가가 나오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성경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헤아리면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평가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굉장히 자기가 막 똑똑한 척하고 막 예리하고 막 나는 막 아주 촉 하나는 막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그게 다 맞는 거 맞습니까? 진리입니까? 촉이 진리입니까? 난 또 그런 건 처음 봤네. 무슨 촉이 진리입니까? 어쩌다가 맞을 수 있고요. 제가요, 죄송합니다. 제 얘기해서. 오랫동안 목회하고 사람도 만나고 대화하고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어느 정도 얘기하면 그 사람 보여요. 오랫도록 사람하고 보면 그 사람 보일까 안 보일까? 말하기 싫어요? 보인다고 보여.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 보면 저 깜짝 놀랐지. 어떤 사람들 목사님 그 사람 몇 번 안 본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합니까? 보여요. 보여. 그러나 그걸 제가 추구하지 않습니다. 딱 덮습니다. 덮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지. 그걸 내가 막 평가하면 어떻게 사랑하고 용납하고 기도합니까?
그거 버리세요. 혹시 여러분 거기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가질 게 아닙니다. 아멘. 그럼 불신자들이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막 판단하고 평가하고 가서 맞지도 않은 가지고 그 사람 이렇단다 저렇단다 해가지고 막 죄를 한 보따리 짓고 그래도 막 기분 좋다고 남 욕하고 뭐 얼마나 기분 좋은데. 그게 삶의 재미라고 생각하고 그 말이 돌아 그 사람한테 갈 때는 상처를 주고 돌을 던지는 것이 되고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도 그건 나쁘다고 생각도 안 하고 잘못한 것도 못 느끼고 찬송합니다. 그리고 막 기도하고 그게 뭐예요 그래요? 그거 다 잘못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거 평가하고 진단하고 헤아리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다 허물이 있잖아. 허물 없는 사람이 있나? 허물이 있으니까 다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언제까지? 그 사람이 깨달고 알 때까지 기다려주고. 아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잔치집에 가면 즐거워해주고.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샤머니즘의 문화, 정신문화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의 샤머니즘의 정신문화는 사촌 논사하면 배 아픈 겁니다. 내 잘 되는 것보다 남 안 되는 게 훨씬 기분 좋고 고소하고. 이거 악한 겁니다. 요즘은 뭐 텔레비전에 그런 게 나온지 몰라도 제가 어릴 때 보면요, 이렇게 무당 구다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뭐 왕궁 안에서도 인형 같은 거 그 사람 미워할 사람 그 저주할 사람을 해가지고 막 칼로 찌르고 바늘을 찌르고 그런 거 봤어요, 못 봤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저주 문화예요, 저주. 남을 내가 짓밟고 죽여야 내가 편한 거야. 이게 우리나라 문화가 귀신 문화예요. 그러니까 사촌 논사하면 배 아픈 거야. 남 잘 되면 막 배 아프고 안 되면 막 너무 즐겁고. 이게 악한 사탄의 문화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잘 되면 진짜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하는 거. 어려울 때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내 자식은 공부 못하는데 이웃집에는 공부도 잘하고 내 자식은 공부 못하는데 예수 안 믿는 자식은 공부도 너무 잘하고 이러면 배가 아파가지고 그럼 그거는 복음적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예수 믿는 우리는 막 그냥 건강히 먹고 사는데 예수 믿지 않는 형제는 자꾸 집 사고 막 자꾸 막 집도 몇 채 사고 이러면 막 배가 아파가지고 하나님 왜 이럽니까 나는 이런 거지. 하나님이 그럴 겁니다. 그럼 너 집 5채 하고 구원하고 바꿀까? 우리에게 주신 복이 집 몇 채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럼 집 전부 다 안 줍니까? 하나님이? 그 기준은 아니잖아. 근데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정도로 샘날 만큼 우리 구원이 값어치 없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최고의 축복이라는 걸 내가 진짜로 알고 확신하고 나니까 시기가 없어지더라고. 왜? 시기가 없어져요. 부러운 것도 없어지고. 왜? 내가 최고를 가지고 있는데. 최고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뭐 다른 사람이 그거 가졌다고 뭐 내가 시기할 게 뭐예요? 최고를 가지고 있는데. 최고를 보화를 가지고 있다고 잘 확신이 없으니까 다른 거 보면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일교회에서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성도 세일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형제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취하며 스스로 지혜있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교만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마음을 높이지 마라. 하나님은 마음을 높이는 걸 싫어하세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에게 특징이 뭐냐? 자꾸 낮추십니다. 모세도 낮추고 다윗도 낮추고 이사야도 낮추고 베드로 다. 근데 이 낮아지는 거 싫어요. 얼마나 힘들고 싫은 아세요? 이제 아이가요, 네 발로 기다가 이제 이렇게 손잡고 근근 일었을 때가 있어. 그럼 조금 더 나오면 이제 계단을 네 발로 올라갈 때 계단을 올라간 다음에 내려와요, 못 내려와요? 애 안 켜봤어요? 난 네 켜봤어요. 내려와요, 못 내려와요? 못 내려와. 울어.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는 못 내려와. 교만해지기는 쉬운데 내려오는 건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이게 낮추는 게 복이에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해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늘 말씀드린 겸손한 자의 특징은 항상 성경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받든지 은혜가 돼. 모든 사람이 다 은혜가 돼요. 아유, 집사님 정말 은혜가 됩니다. 장로님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다 시험 들어 장로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아이고,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뭐든지 다 뭐만 보이느냐? 안 좋은 것만 눈에 보입니다. 안 좋은 것만. 눈이 그렇다니까. 근데 모든 사람이 보니까 은혜가 보이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속으로 내가 잘해서 그렇지,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우리 이상은 높아야 되고 신앙은 높아야 되는데 생각이나 성품, 삶은 낮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낮아야 돼요. 아멘. 낮은 데 하면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지 말지어다. 잠언 3장 7절 8절 말씀 볼까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기도 역시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게 그게 교만이죠. 머리 하나는 내가 좋지, 이거 하나는 내가 잘한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생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 성경은 내가 진짜 잘 깨닫는다 이런 말 하지 말고, 뭘 잘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지. 주님 주신 은혜입니다. 아멘. 성경을 알고 깨닫고 믿게 하신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걸 은혜로 알아야 되겠는데, 내가 성경은 잘 깨닫고 잘 가르치고 하여튼 나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다 이거야. 그게 다 병입니다. 교만입니다.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이상한 신앙생활을 해요. 이상한 신앙생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은혜 주셨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특별 은혜 주셨고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다 달라요. 내게 주신 게 최고다 이러지 말고 각자에게 나는 이런 은혜를 주셨고 다른 분은 이런 은혜를 주셨고. 할렐루야.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말씀드렸고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할 수 있거든. 무조건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라가 아닙니다. 완전히 사탄에 잡혀서 함께 화목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제사장 같은 사람들 화목해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사울하고 얼마나 화목하려고 그러니까 화목할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화목하게 돼. 아멘. 막 계속 사기 치는데 2번, 3번 사기 당했는데도 화목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내가 이 세상이 살기가 힘들다. 할 수 있는 대로 화목해야 되지만 화목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 그것까지 화목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화목할 사람 화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화목하지 않고 죄악과 악을 행한다면 화목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마귀가 어떻게 화목이 됩니까? 될 수가 없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면 악이 나와. 선을 행할 수가 없어. 죄를 짓게 돼. 마귀 전략에 빠지게 돼. 그럼 결국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서 우리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으로, 사랑으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아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통해서 사탄을 이기고,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위대한 진리입니다. 아멘. 근데 이제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이건 못 하잖아. 자존심이 있어. 내가 쪽팔리게 어디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 이제 이게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 보면은 할 수 없어. 주님,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게 주님이 가신 길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삶이고 제가 그 길을 갔습니다. 욕을 먹어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가야만 할 수 있는 이 말씀이 사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말씀 아니에요? 오른밤을 때도 왼밤까지 돌려내라는데, 제가 젊을 때요, 부끄러운 얘기인데 참다가 어떤 사람하고 한번 싸웠잖아요. 참다 싸웠는데요, 왜 싸웠냐면 나 혼자면 참겠더라고. 그때 우리 첫째 딸이 조그마히 태어났는데 그 사람한테 핍박을 보고 첫째 딸이 막 우는 거야. 그러니까 못 참겠더라고. 그래도 참아야 되는데 못 참겠더라고. 나 혼자 있으면 참겠는데 이 조그만한 게 아빠 그런 거 보고 우니까, 그래 이 아이한테 내가 멋진 걸 보여주려고 싸우잖아. 그게 수십 년 계속 지금 후회가 돼요. 아, 내가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참 아이까지 생각하니까 아이도 후에 그러면 설명하면 될 건데, 그런 제가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겨야 완전히 이기는 것이다. 아멘.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물에 사 놓으리라. 아주 대단한 수준의 전략입니다. 영적 싸움의 전략입니다. 원수가 줄이면 원수 미워 죽겠는데 그럴 것이면 봐라. 하는 꼴이 그렇다니. 자, 아이고 아방시나 속이 시원하다. 이거는 이기는 길이 아니야. 얼마나 굶었습니까? 힘들지요? 이거 좀 드시겠어요? 그럼 그 사람 충격받는 거야. 내가 이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 이게 주네. 처음에는 자존심 상해서 가져가세요 이러다 진심을 알면은 죄송합니다. 내가 그때 몰랐습니다. 하고 또 예수 믿고 돌아온다면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만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으려면 그만큼 아픔도 있고 낮아지기도 하고 핍박도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이걸 어떻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육신적인 인간의 마음으로야 어떻게 이걸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 은혜 받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이 세상을 완전히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목사님 그래가지고 했는데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아무 열매도 없고 천국에서 열매 있겠지. 이 땅에서 꼭 이겨야 되나 뭐. 부산에 있다 우리 교회가 2008년도에 왔는데 양산에는 전 교인들이 날 핍박했어요. 진짜로. 이것도 오는 사람도 있지만 김윤숙 권사님 그래 안 그래요? 그랬더잖아. 모르니까. 제가요 대신 욕하지 않았어요. 그건 제가 마음이 좋아서 욕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그래서 모 교회 목사님이 소문에 주보 간지에 나에 대해서 나쁜 걸 써서 교회를 돌렸대. 그 말을 듣고는 좀 이까지는 안 되겠다. 내가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목사님, 과거에 저하고 잘 아는 분이신데 이건 잘못하는 것 같다. 그리고 우리 시찰에서도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왜 우리 시찰의 목사님은 그러냐고 또 공문을 가고. 이거 공식적으로 사과하자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금방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고. 내가 뭐라 했냐면 간지로 돌렸으니까 주보 간지로 문자로 사과를 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 뒤에 저보고 이랬어요. 목사님 구두로 사과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뭐라 했냐면 목사님 구두로 사과를 하시든지 아니면 안 하시든지 그건 목사님께 맡기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날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막 핍박받고 욕먹고 이런다 해서 죽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더 많이 부흥되고 하나님이 많은 일을 하시고 그런 열매가 있게 되고. 아멘. 지금은 다 뭐 분들이 양산에 우리 온누리 교회 없으면 안 된다고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감사한 일이지요. 그게 무슨 우리가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함께 같이 싸우고 욕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더라. 아멘.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완전히 이기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불신자와 똑같이 악을 가지고 악으로 싸우지 말고 잔꾀를 가고 싸우지 말고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힘을 가지고 싸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면 완전히 이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들이 또 구원받을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서 구원받게 하고 우리도 오히려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인데 막 같이 욕하고 이러면 내가 죄악에 빠지고 또 회개해야 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늘 기억할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늘 영광 버리고 우리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셨고 박해한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셨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믿고 지켜나감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복음이 증거되며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